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물어본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물론 흠도 있었지만 다윗 시대는 가장 힘이 있는 나라였고, 또 다윗은 왕국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윗을 보면 위대한 인물, 존경하고 싶은 인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을 뽑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 예수님이겠죠. 그 다음은 무조건 거의 다 다윗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다윗을 알고 다윗을 좋아하고 존경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다 아는 이유이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에 쭉 읽어 보시면 다윗을 도왔던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 구절 말고도요, 다윗에게는요 요나단 같은 좋은 친구가 있었고요, 또 다윗을 사랑했던, 다윗을 많이 도와줬던 그런 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붙여 주셨기에 다윗은 다윗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돕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요, 위대하고요, 또 그런 인물이라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돕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돕는 자들, 연합하게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을 붙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다윗 말고도요, 또 좋은 인물이 있다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존경하죠. 근데 다니엘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에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과 해석을 하지 못한다며 몸을 쪼개서 거름더미로 만든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그런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먼저 기도하지 않았고, 다니엘서 2장 17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엘에게 그 일을 알리고라고 있는데, 즉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자기 일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이 기도했습니다. 즉 다니엘도 이 세 명의 친구가 있었기에, 그를 돕는 자가 있었기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또 자매가 있죠. 그 자매 여러분 누구죠? 에스더죠,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요, 이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멸절하려고 했을 때 에스더는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더 4장 16절 다 아시는 내용이죠.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하면서 자기의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유대인이 다시 살아난 이유도 에스더의 믿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를 위해서 돕는 자들,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민족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 말고도요 수도 없는 곳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고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돕는 자들,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야 바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쉬운 일 청소를 한다고 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2주 전에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다 모여서 같이 청소하니까 몇 시간 만에 교회를 다 청소하죠.
그리고 뭐 설거지, 방 청소 그런 모든 것도 혼자서가 아닌 모여서 일을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정, 회사도 같이 돕는 자, 함께 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요. 아무리 강할지라도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자였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깐요. 홍해가 갈라져 버렸고요. 그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10 가지 재앙을 일으켰어요. 그렇게 최고의 리더자였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모세도 자기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가 너무 힘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구는 많아지고요. 할 일은 많은 모세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장 9절에서 12절까지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해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나홀로 어찌 등이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 힘겨운 일과 너희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것이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천부장을 뽑았고요. 백부장을 뽑았고요. 50장을 뽑았고요. 10부장을 뽑았고요. 조장을 뽑았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자기 혼자서 이끌기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리더였지만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혼자 할 수 없었기에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모세를 도와줬던 자들, 모세와 함께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동역자, 돕는 사람,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선물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큰 공동체, 큰 선물이 뭐냐면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주신 건 가정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걸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은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건요.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십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사탄은요. 어떻게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물론 여러 가지겠죠. 그렇지만 거의 사탄의 공격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또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신 선물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 다음으로 우리 가운데 좋은 공동체가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이 시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때 승리하는 것이요.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서 이끌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라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나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가야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요. 한 마음을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옆 사람이 넘어지면요. 우리가 붙들어 주면서 연합하면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보면요. 하나씩 합쳐야 손이 됩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봐도요. 도레미파 솔라시도라고 있는데 연합이 되어야 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연합되지 않고 막 자기 혼자 막 소리를 내면요. 소리가 엉망이 돼 버려요. 같이 연합해야
나아가야 교회는 공동체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아노 소리가 각각 제 멋대로 자기 음대로 소리를 낸다면 그것이 안 좋은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겠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로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자기의 소리만 내면 안 됩니다. 함께 소리를 조율과 지혜에 맞춰서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의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같은 소리를 내고 또한 덕을 세우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을 보면요. 참 희한한 게 성경 보면은 왕 한 명이 딱 잘못하면요. 백성들이 힘들어져요. 그쵸? 그만큼 왕이 바로 서면 또 백성들이 좋아져요. 그만큼 리더자들이 너무도 중요해요. 근데 교회 리더자 담임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정말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마다 봤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에 따라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리더 자리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또한 역시 각각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또 군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등병은요 말하면 안 돼요. 상병이 됐을 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등병이 아무리 똑똑해서요 병장 앞에서 무슨 말을 하면요 군대는 무너져 버려요. 정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고요. 또 담임 목사님께서 지휘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냥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요. 이게 교회예요. 어떤 누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이 교회 부교육자로 예를 들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신명기 1장 1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을 자들을 택하여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는 지혜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우리는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일을 하라는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지혜를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저는 무엇일까 했을 때 여러분 지혜는요 바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분별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 즉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분별력을 받아야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셔서라는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가지려면 이런 말씀을 갖게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10분 후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 과학이 발달됐죠. 제가 늘 얘기하죠 메타버스. 여러분 메타버스가 인제 이게 무슨 말이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5 년만 딱 지나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세상이 완전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지혜와 계시형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소리와 하나님 소리가 완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승리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사자, 유다의 왕 사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가 승리한다 그러면 뭔가 좀 따를만 하는데 갑자기 요한계시록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음성이에요. 어린 양 음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라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초라해 보여요. 세상은 완전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음성. 그 초라한 어린 양의 음성을 따르는 자가 승리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을 함송하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막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크고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완전한데 이 말씀은 초라해요. 근데 우리가 누굴 따라야 되겠냐고요. 그렇지만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린 양이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 초라해 보일 것이다. 그런데 세상 끝은 반드시 어린 양이 승리한다라는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고 사단이 엄청나게 강할지라도 마지막 때 음료의 세계가 막 온다 할지라도 저는 이 음료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렇게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주여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셔야 돼요. 말씀만이 힘입니다. 또다시 신명기 1장 13절에 보면 너희 각 지파를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이를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우리는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또 공동체로 해서 해야 할 일은 지식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학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스펙으로 인정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만약에 세상의 스펙으로 인정받는 곳이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스펙으로 인정받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분의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서 남들 우리를 보고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되고 주님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내 자아가 죽어요. 여러분 저는 다른 종교를 좀 안 믿어요. 왜 안 믿냐면 어느 종교에도 막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막 40일 100일 동안 있잖아요.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신이 어느 누가 하나님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막 형상을 만드는데 우상을 만들고 그거 보고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죠? 이해가 돼야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막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게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난 얘보다 더 높은 건데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주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해야 내 자아가 죽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 지식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공동체가 살게 됩니다.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신명기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재판에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사랑을 깨는 엄청난 죄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돈이 없다고, 교회 안에서 무식하다고, 못 배웠다고, 학벌이 낮다고, 가난하다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내용이 이거잖아요. 어느 부자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근데 어느 좀 초라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네가 앉든 말든 아무데나 앉으세요. 이게 야고보서 내용이잖아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차별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오면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돈이 많든 적든 학벌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리고 한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학벌이 드러난 것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이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돈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아멘이죠. 또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장 17절 뒷부분인데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요. 교회가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두려우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불못에 던지시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세상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진리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바로 서야 됩니다. 혼자서 일어날 수 없어요. 연합해야 돼요. 뭉쳐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승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를 말씀하실 때요.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요.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도요.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명령 따라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이 가정이라고 했죠. 그렇게 가정과 교회는 언제든지 사탄이 틈틈이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의 관심도 없어요.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게 예수 안 믿는 자들 왜 관심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계속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계속 우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관심도 없어요. 사탄이 왜 신경을 왜 쓰겠어요? 어차피 자기 소속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바로 서고 또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좋은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바로 서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해야 전도도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먼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전도를 보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와 또 가정과 여러분이 되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